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 가까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없이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수십 번이라도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셔야지만 합니다. 외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천천히 소리내서 외워질 정도까지 읽는 것은 참으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니 나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 한 가지 첨가를 한다면 성경이 쓰여진 그때의 상황과 그때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모습과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2000년 전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상상할 때, 말씀이 쓰여진 그런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화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여서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자신의 대부분의 능력을 대부분 성화를 그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 시대의 미술은 곧 기독교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미술사에서는 중세 시대의 그 미술을 미술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림을 그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창작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미술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로 귀중한 일입니다.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상력을 발휘했던 그 사람들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로 읽는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 가지 성화들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되어지는 그런 그 성화 그림들은 1층 복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1분만이라도 그림 앞에 멈춰 서서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 5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습을 상상을 해서 두초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기초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새끼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깔았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왕에게 예우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빨간색의 양탄자를 깔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지나가는 길에 양탄자는 깔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까들어서 내가 정말 당신의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에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적통의 왕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 가운데 있으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하고 손을 들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고 뒤에서 또 예수님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것은 왕의 귀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이 어느 곳에 갔다가 성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하는 일들이 왕의 귀환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림에 보면은 종려나무를 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가서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꺾습니다. 그 종려나무 아래 보면 사람들이 서가지고 빨리 그 나뭇가지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빨리 내가 가서 왕으로 오시는 그 왕을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설레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어떤 여자는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백성들이 한 그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대환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제국의 총독이나 관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로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또 사회의 그 엘리트 계층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건 아마 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오른쪽 위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냥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자기의 전 마음을 다해서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11절 말씀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멘. 그런데 이 말, 선지자 예수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넣었으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작고 가난하고 조그만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병자를 고칩니다. 그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는 낮고 천한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다 용서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그러면 나의 삶도 달라지고 나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올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총독도 헤롯 왕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거르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나온 이 선지자가 로마의 황제도 물리치고 이스라엘 이방의 나라에 와서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왕의 압제에서도 해방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린 민족으로 해방될 것이고 자유국가가 될 것이고 로마의 압제에서도 그리고 헤롯의 압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육체의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의 이 육체의 질고를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면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할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께서 나의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을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새로운 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새로운 자리가 생기면 내가 그 어느 곳에 가서 좀 직분을 받고 직위를 받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관료가 되고 그러면 나는 이 비참했던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니 신분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닙니까?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평생 어부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감출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어부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을 꿰뚫어서 보시는 그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를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두초가 그린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따가 식사하러 내려가시면서 8번째 있으니까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환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 단지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바라고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 하시는 거예요. 노. 아니다. 아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5일 뒤면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왕이 될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저는 오른손을 아니야. 잘 생각해봐.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들이 하는 이 모습은 지금 내가 가는 길과 너무 다르구나 하면서 통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무리들의 행동이 비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겉옷을 벗어서 그 주님의 길에 깔고 찬송을 부르고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온 성이 뭐 했다? 소동했다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은 왕으로서 주님을 환영하는데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동했다라고 표현해요. 표준 설번역 성경에 보면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떠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들떠서. 들뜬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뜨면 안 돼요. 들뜬다라고 하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 흥분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상황과 그리고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들떠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과 다른가? 성경에 무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번 나오면 오늘 본문에만 3번 나옵니다. 무리라고 하는 말은 제자라고 하는 말과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는 무리라고 하는 말은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들이 겉옷을 펴고 깔고 호산나를 외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얼굴을 품게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무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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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육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그뿐입니다. 무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들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를,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합니다. 무리의 세 번째 문제는 제자로 주님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그런 곳에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사람들은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전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을 잃는 겁니다. 영혼을 잃는 것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 보고 예수님 믿고 누구 보고 예수님 믿고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부자 되려고, 사업 잘 되려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성공하고 승리하고 인생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최고의 인생은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인생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은 어느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은 주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도 흥왕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